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큰 은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신앙을 개혁하고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찬양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온전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찬양이고요. 한번 불러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찬양인데 우리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것을 담은 찬양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자, 1, 2, 3, 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나를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아멘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지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나를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나를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우리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영광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하고 찬양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홍익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을 저희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앉지는 못하였지만 교회에서, 집에서,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드리는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느새 바람이 차가워지고 산으로 들판으로 단풍이 가득합니다. 한 해에 몇 번이나 빛깔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는 모습에서 주의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비록 이 땅의 기쁨도 고난도 순간이지만 오직 주님만은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정표이며 흔들림 없는 우리의 반석임을 잊지 않고 주님 뜻만을 따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일상 속에서 우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다시 내일로 갈 수 있는 이 일상 자체가 아주 큰 은혜임을 계속 잊고 삽니다. 내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것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바로 앞밖에 바라보지 못한 저희 용서해 주시고 가려진 눈을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주님 뜻을 알고 따르며 사랑하며 서로 감싸는 저희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지금 모임 정책 안에서 더 이상 질병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상천 전도사님께 복을 부어 주셔서 어찌하면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고는 그 삶에 걱정한 일이 없도록 불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저희 성령의 감화로 주님을 더 가까이 받아들이고 전해주신 말씀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생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04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예배 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도 보지만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전도사님이 그 유튜브 링크에 옆에 가로치고 써놨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약 2000년 2000년이 아니죠. 한 500년이죠. 500년 전에 1517년도 정도 되니까 전에 딱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죠. 교회 우리는 사실 교회는 교회지만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신교라고 하죠. 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10월 31일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그럼 과연 종교개혁이 뭔데요, 전도사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화면을.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네, 화면에 이게 잘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항상 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섬겨주시고 힘써주시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종교개혁이라는 게 합니다. 자, 종교개혁이라는 뜻은 일단 뭘까요? 종교죠. 근데 종교를 개혁하다는 것은 새롭게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종교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였겠죠. 우리 그거를 기독교라고 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하면은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초기 교회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서 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그 교회가 개혁을 필요로 해서 개혁을 필요로 했다는 건 변화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근데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는 그 지금 상태가 현재의 상태가 좋았던 걸까요? 나빴던 걸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걸까요? 나빴던 걸까요?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종교 개혁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일어난 건데 과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은 어땠을까?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배경은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뭐가 타락했다고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뜻인가요? 긍정적인 뜻인가요? 아주 부정적인 뜻이죠. 타락이라는 거는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삶이 되고 정말 복된 삶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 교회가 그런 삶이 된 게 아니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주 속된 말로 썩었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교회가 타락되게 된 또 원인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친구들, 우리 이 역사를 잠깐 한번 봐야 돼요. 이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악마가 사탄이 갑자기 딱 물러가지고 교회가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딱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떠한 딱 유혹에 빠지고 어떠한 흐름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러분 패스트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흑사병이라고. 흑사병, 패스트라는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몇십 년, 100년 뭐 이 근간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이 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보통 팬데믹 이런 얘기를 하죠. 팬데믹이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하면 딱 떠오르는 병이 이 패스트 흑사병인 거예요. 이때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이마에 뽀드락지가 하나 난 거야. 뭐지? 여드름 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뽀드락지가 커져가지고 몸에 열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열 때문에 다음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웠겠죠. 사람들이 공포에 벌벌 떨기 시작해요. 열이 조금만 나도, 얼굴에 뭐가 조금만 나도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요. 공포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내가 이러다가 오늘 저녁에라도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세라는 게 죽은 다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빨리빨리 죽으니까 나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향한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물론 그런 신앙이 보통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었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보통 잘 먹고 잘 살면은 여기가 좋나요? 아니면 죽은 뒤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너무 지금 현재가 좋으면은. 근데 사람이 빨리 죽다 보니까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까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 뭐 이런 간단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톨릭 교회, 천주교 그런 조직, 그런 배경이 소위 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주교들, 신부들, 사제들 뭐 이런 표현으로 할게요. 사제들 그 교황에게 교회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막 이런 생각이. 이 흑사병이 하나님이 주신 뭐 병, 저주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해서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선행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선행을 강조한 게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가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정말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흐름이 이어져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죄를 짓고 실수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예를 들면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막 사기를 조금이라도 막 실수를 해가지고 남을 속이게 됐어요. 그러면 나 이거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에 휩싸이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을 교회에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사제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 그럼 지금 죽으면 지옥 가나요? 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100%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고해성사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고해성사가 뭐냐면은 좋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선행도 하고 좋은 일 하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를 하나님께 중보 대신 기도해주고 올려드려서 죄를 대신 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잡아서. 이게 지금은 가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에서도 여전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전사님이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흑사병이 돌았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고,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죽은 뒤에, 오늘 당장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은 뒤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천국 가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하십시오 라고 하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는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죄를 고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우리한테 와서 회개하세요 라는 고해성사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해성사에 이 순서가 이런 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통회를 해야 돼요. 통회는 뭐냐면은 막 후회하는 마음, 잘못했다는 그 마음, 막 가슴을 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사제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개신교, 우리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개인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는 이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신부님, 사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죄를 사해줘요. 당신의 죄가 이제 하나님께 사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 이 보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속이 뭐냐면은 만족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아이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그냥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회개했으니까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세요라는 게 이 보속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뭘 하냐? 그러면은 교회에다 헌금을 내세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돈을 내세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으로부터 그게 비롯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 타락인데 르네상스가 유행을 해요. 르네상스가 뭐냐면은 문학 그다음에 예술이 갑자기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르네상스라고 해요. 그래서 붐이 일어나서 뭐가 성행하냐면은 예술이 성행하니까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교회 건물도 멋지게 미술적인 양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예술 양식으로 교회 건물도 막 멋지게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니까 교회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돈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했느냐? 사람들에게서 돈을 내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그냥 내라고 하면 안 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천국 못 갑니다. 헌금 내야 돼요. 돈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사님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설명을 하는데 이 흐름 속에서 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돈 가져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왜 바로바로 그렇게 가져오게 됐을까요? 왜 그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그렇게 그냥 바로 받아들였을까요?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교회 헌금 내면 우리 죄가 사라진다고?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못 던졌을까요? 그 질문을.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궁금증 한번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 전사님이 이따가 답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회 건축물을 이렇게 많이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이러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이 지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식의 지식이나 학문도 발전하게 된 거예요. 지성의 발전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서 뭐가 생겼냐면은 종교랑 과학을 그 당시에는 과학의 영역까지 교회가 관장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과학의 영역도 관장하고 있었는데 이 지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 교회가 얘기한 게 좀 틀린 거 아니야? 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오류가 있다면은 아니 교회가 권위가 없어지겠죠. 말이 권위가 서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됐냐? 자, 결정적인 게 일어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위기에 봉착되게 된 거예요. 근데 반성을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이고 우리가 잘 못 섬겼구나. 반성해야겠다.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려는 속임수를 써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자, 그게 뭐냐?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성당을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라는 걸 판매하게 됩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은 죄를 면해주는 그 어떤 무언가예요. 그럼 죄를 면해준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자, 오늘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자, 이거를 사지 않는다면은 당신들은 어떻게 되냐? 당신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당신들의 가족, 연옥에 있는 사람들, 연옥이라는 게 그 당시에 만든 교리인데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생에 있는 현재 살고 있는 현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 당시에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건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면죄부 안 사면은 여러분 면죄부를 사야지 여러분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갈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 죽은 당신 아들 그리고 당신 동생 지금 연옥에 있겠죠? 당신이 면죄부 사줘야 그 사람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이걸 듣고 나서 공포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절대 사지 않으면은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게 사람들을 막 현혹한 거예요. 막 말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 야 여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유명한 사기꾼, 유명한 사기 잘 치는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였는데, 야 사람들 좀 현혹해봐라. 가가지고 막 설교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안 사면은 지금 다 지옥 가게 됩니다. 면죄부 당장 사야 됩니다. 라고 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아까의 그 흐름 속에서 갑자기 면죄부를 띡 판매한 게 아니라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이런 흐름 속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면죄부를 사려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뭐라고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엔 동전이었어요. 돈괴에서 주화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면 헌금통에 넣는다는 걸 그린 거겠죠. 떨어지는 소리가 딱 냈은 순간에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 헌금을 내야지, 면죄부를 사야지 천국을 갈 수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죄부를 다 사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 질문 던진 거예요, 여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거 들으면은 여러분 친구들 이거 들으면은 야, 저 완전 사기꾼들이네, 나쁜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왜 이때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오늘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질문을 못 던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면죄부를 사게 됐을까요?
질문 던져보세요. 그렇게 면죄부를 팔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결국 끝까지 올라갈 대로 부패가 타락하고 타락이 차고 차서 더 이상 나는 이건 견딜 수 없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을 누가 한 거냐면 이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 마틴 루터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똑같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라는 이제 학교에서 신학도 가르치는 성경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도 교회랑 연관이 있는 큰 연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루터가 봤을 때 야 저건 아니다. 저건 교회가 완전 썩었다. 너무 큰 잘못을 하는 거다라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뭘 갖고 왔죠.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려고 교회에서 내걸었던 그 이유들, 당신들 면죄부 사야 됩니다라고 내걸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의 반박문을 쓴 거예요. 95개를 만들어서 95개의 반박문을 마틴 루터의 95개죠. 반박문을 딱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딱 성당에 딱딱 붙이게 된 거예요. 땅땅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지금 교회는, 지금 교황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고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라고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루터는 왜 루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사기를 쳤을 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왜 루터는 거기서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반박하고 자기의 의견까지도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루터만 한 게 아니라 뭐 쯔빙글리 뭐 이런 여러 칼빈 이런 사람들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아까 계속 던졌던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고 교회가 잘못 얘기한 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야기한 거를 아무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공포스럽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만이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우리는 친구들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개인별로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 지금도 어려운 고어가 된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만 읽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급할 수 없었어요. 왜? 활자, 인쇄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질 수 없어서 성경을 종교 지도자들,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 신부님들, 사제들, 교황 이런 종교의 위에 있는 리더들만 가지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저 신부님이 하는 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틀렸는지 맞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 맞겠지. 아이고 우리 이제 큰일 나겠다. 면접 빨리 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독점했기 때문에. 근데 루터는 뭐라고 했죠? 직업이 뭐라고 했죠? 루터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루터도 사제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성경 해석이 저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하고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잘못된 리더를 만나고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면은 우리도 이 당시에 면죄부를 아무 생각 없이 샀었던, 그래서 큰 피해를 당하고 크게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속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늘 스스로 보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독점했고요, 결국. 그리고 뭐냐?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성경을 독점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잘못은 성경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제한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했냐? 교회라는 조직 안에만 가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조직이에요, 조직.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자기들의 명예를 획득할 수 있는 그 교회라는 조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고 심판합니다라는 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제한해 버린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근본적인 이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를 해결했느냐? 전사님이 잠깐 얘기했죠. 이 5가지 구호를 내걸고 아까 봤었던 루터, 깔뱅, 찌빙글리 같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로부터 분리해서 새롭게 나온 것이, 새롭게 분리된 것이 우리 지금의 개신교, 개혁교회가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리폼드 처치, 이 개혁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500년 전의 역사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부패했던 근본적인 이유, 성경을 독점해서 말씀을 독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제안했던 그 문제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결국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당신 말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 듣는 게 아니라, 신부님 말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황이 와서 얘기해도, 아무리 신학대학 교수가 와서 얘기해도, 성경 박사가 와서 얘기해도 성경이 진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활자술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 혁명을 일으켜서 성경이, 보통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기치려고 하면은 성경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직 성경. 여러분, 어리다고 그냥 전도사님 말하는 대로, 목사님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늘 성경 찾아보고 성경으로 확인해보는, 말씀으로 확인해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 은혜, 그리스도, 영광, 이런 것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음, 은혜, 어떤 것들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종교개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전도사님이 짧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제 불 좀 켜주실래요, 선생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쪽 유다로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왕이 따로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좋은 왕이 한 명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에는 가끔씩 좋은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좋은 왕들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마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 당시 그 좋은 왕들도 그 당시 신앙,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아도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도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에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산당을 짓고 드라빔을 가져오고 막 우상의 도구 같은 거예요. 그거 가져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갖고 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버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되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당시 구약 신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쉬운 약간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린다고 대놓고 버린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직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에 잘못된 왕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잘못된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사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불신앙을 개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요시아가 이거 뭐 때려부시고 있죠? 우상을 때려부시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때려부시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우상은 사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텐데 우상은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우상 숭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지 문화의 문제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왜요?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맞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포기하고 그만두고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루터랑 똑같죠? 아까 루터 어떻게 했죠? 루터도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부패했던 교회도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 버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버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섬겼기 때문에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섬긴 게 아니라 올바르게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요시아 개혁이 더 먼저죠. 요시아가 했던 개혁, 종교개혁 그 두 가지의 공통점 그리고 그 공통점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얘기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성경 계속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거고 스스로 성경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말씀 노트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숙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 들지 않는다면은 끌려가는 신앙이 돼버리고 만약에 잘못된 리더가 와버리잖아요. 잘못된 리더 전도사님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늘 깨어있도록 조심하고 노력할 뿐인 거예요. 우린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이 단단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요시야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24절입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별거 아니지,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겠지, 다 제거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책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바꾸고 하나님 반성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더 많이 나보다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멋지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알림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주인데 10월에 생일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말 같이 모여서 축하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우리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소윤아, 10월 6일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길 바래. 안녕. 예원아 안녕. 생일을 지내신 분을 축하해. 내일 건강 조심하고 얼른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끝나면 생일 축하합니다. 지규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지금 환절기라 날씨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고 이번에 마무리까지 함께 열심히 예배드려보자. 화이팅! 네. 우리 10월 생일 맞이한 우리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다시 한번 또 축하합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각자 자리에서 박수할까요? 감사해 축하해요 정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활동은 여러분 그 말씀 노트 말고 그 나의 개혁문 적어보기, 나의 신앙 개혁문 적어보기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요건 내가 좀 바꿔야겠다라는 것들 기억해 보면서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가지고 적어보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어요. 함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받았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발표하는 추수감사절 발표회, 뭐 페스티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악을 해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노래를 해도 되고, 뭐 악기를 해도 되고요. 뭐 전사님 저는 춤을 추고 싶습니다. 좋아요. 랩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좀 쇼미더머니도 하는데 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전사님 저는 그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혹은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할 것이 있다면은 그걸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전도사님 봤을 때는 많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같이 한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되고요. 아마 14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날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모일 것 같은데 그 당 현장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전사님 저는 뭐 동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함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이 좀 참여해서 또 행복하고 기쁜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